하나님의 일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사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해 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왜 내 삶에, 왜 내 인생에,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까? 구름만 아무리 쳐다본다고 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언제 바람이 불까? 뭔가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 내가 지금 당한 문제, 그거 한 가지만 처리하시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그 일들을 다스리시며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어두움 속에 창조의 빛이 역사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며, 만물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함께하는 것이 원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내 일, 내 목표, 내 성공, 내 이름,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 아니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무슨 역사를 또 써내려 가실까.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할 때 그냥 좋은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좋은 키즈 카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자녀 혼자 덩그러니 놀게 놔두면은요, 그 자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간에서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데, 엄마랑 함께 하고 싶은데, 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이는 자꾸 시선이 부모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냥 다른 거 없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네가 이러하든 네가 저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랑 함께 해야 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자꾸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도 똑같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구나. 뭐 하나 부족하면, 뭐 하나 안 되면 마치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착각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그거에 목매고,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거 하나만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 안 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만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다 내 생각에, 다 물질 중심을, 물질적인 손해가 오면은 그것이 마치 인생의 문제라고, 뭔가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마치 내가 인생을 다 잘못 산 것처럼 그것을 다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다 나, 다 물질, 다 성공, 그 흐름으로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함에, 어두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제 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한창 돈을 벌 때 한 달에 1억씩 벌었다 하더라고요. 나이 30대에 한 달에 1억씩 벌고 집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5만 원짜리 현찰로 8억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열심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억씩을 버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잘 벌고 있을 때 천장에 밧줄을 달고 목을 집어넣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자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바닥은 물로 흥건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젊은 나이에 진짜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때가 가장 불행했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을 할까요? 사람은 나 중심, 경제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맘대로 되고 아무리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창조 원리가 깨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영적 문제가, 더 큰 우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바벨탑을 여태 내가 어떻게 쌓아 올렸는데, 그러니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견뎌야 되고, 이거 버텨야 되고, 그러니 정신 문제가 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니 육신적인 문제 또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뭐가 전달이 될까요? 그 짜증, 그 불안, 그 염려와 걱정이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그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젊은 날에 기업은행에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30명을 뽑아서 은행장하고 면접을 앞둔 그날 친아버지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혀가 다 나온 그 시체를 보고 다음날 최종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면접 때도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이 자꾸 아른아른거리고, 자기 인생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것만 내가 이기면, 이것만 견디면 이라고 여기면서 이겼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 이루었는데 그 자살로 끌고 갔던 그 흑암이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어느 날 그 흑암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아무리 뭔가를 이뤄도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한다고 아버지처럼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흑암에게 잡힌 문제는 흑암에게 빠져나와야 끝이 납니다. 죄 아래에서 사는 문제는 죄 아래에서 해방받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때 죄의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이 박살나야 그 음명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 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임해야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것이 후대에게까지,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아니고서는 절대 이 속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돌을 닦고,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절대 이 속에서 해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는 오늘 새벽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읽고 다 이루었다, 글씨를 읽는다고 해서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빛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때 정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흑암, 나도 모르게 자꾸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근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그 근본 속에 있는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사를 왜 성취하셨을까요? 만사를 이루시면서 하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목적이 있고, 가정에서도 일을 하면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일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그 흑암 덩어리에서 건져내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나를 그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입니다. 내 경제 문제 해결 아니고요, 내 자녀 문제 해결 아니고, 나 안 아프게 하는 거 아니고, 나 정신 문제 없애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사를 움직여서라도, 만인을 다스려서라도, 만물을 복종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유일하게 이루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실제 내게 부딪히면요, 보혜사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 새가족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에 막 가정 문제 터지고 막 경제 문제 터지고, 그래서 진짜 막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영신 예배와 또 원단 예배 다 참석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 또한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가시고, 경제 문제 또한도 좀 보이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은혜 베푸셔서 내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도 그 현장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분이 그걸 자기가 수첩에 적어놓고 간직하고 있는 구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포럼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깨닫게 하셨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인데, 중요한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만을 바라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늘 누리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부딪히는 빛이 비춰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선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